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 성경 연구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적에 대한 반응 중에서 이웃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7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밝은 눈이 돼서 왔다. 이까지가 참 굿뉴스고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에 대한 반응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던 이웃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서 이웃 사람들과 그래서 이웃들의 반응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종종 그들이 그 시대에 자주 대면하고 보았던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린, 소경된 이 거린, 이게 실로암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똑같은 자가 왔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런데 이 이웃들이 이 사람이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여기서 보면 장로님 이게 조금 생김새가 좀 달라졌나 봐요. 눈을 뜨고 고치고 나니까 달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거지처럼 아마 보였다 그러면 이제 모르긴 해도 눈을 좀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는 좀 행실이나 품행이나 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모가.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물론 좀 길게 나오죠. 이렇게 자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9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과정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써놓는 것이 드물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요한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비춰졌고, 또 우리에게 기록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이 상당히 긴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거린의 사건으로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이제 보십시오. 재밌어요. 이야기가 그냥 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보게 하고 어쨌든 거린이 그냥 거린의 자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뭐 신상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외모나 모든 것이 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구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어떤 말이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졌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라보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림처럼 와가지고 동냥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자세도 좀 달라진 것 같고 눈도 있으니까 훨씬 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다면 무엇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자들, 뭐 병자들도 그랬고 문둥병자들, 아니면 뭐 병자가 아니어도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좀 달라진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의 좋은 면이든 어떤 그 사고의 생각에 좀 달라지든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좀 보십시다. 외모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나 그 모든 게 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거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지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이 스토리에서 나오는 구장에 나온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말하는 게 엄청 단순하면서도 정직해요. 아멘. 그리고 진지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모습에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대조가 돼요. 이 죄인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참 거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19절, 13절에 나와. 다 지켰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들은 누구였어요? 이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전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덕망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저번에도 우리 안식일에 뭐 있었죠? 그게 뭐 5장인가요? 안식일에 뭘 고쳤어요? 베세다 목가 베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한은 자주 명시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그들에겐 중요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의 그 방법은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새겨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안식일 교인들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출애굽기 20장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신약에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에 의해 그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율법적인 어떤 그것에 더한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축제의 어떤 즐거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그게 치유잖아요. 보는 거예요. 막 밝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진짜 저희 교회에서도 뭐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진짜 천연계에서나 아니면 친교를 통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충만하면서 찬양하고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안식일이 돼요. 뭐 그건 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식일이라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도 육적인 눈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치유의 안식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왜 집사님 왜 치유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영육간의 치유를 받아요. 아 그러니까 왜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창조는 뭐예요?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치유가 되는 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의 날, 구원의 기념이죠. 이 구원이라고 뭐예요? 치유되는 것이 그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치유되는 것이. 그런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목적과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 프로그램이든 오후 프로그램이든 아니 우리의 삶에서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 가운데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상당히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하는 거 증인은 뭐냐? 본 사람이 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이 많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 증인인데 증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 네, 그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흙을 그 사람이 이름도 몰라. 지금 여기서는 누군지는 몰라. 그래도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는데 내가 씻고 본다 그랬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어. 이야기했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예, 이제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예수란 말이 안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이 나오잖아요. 이걸 안식일을 안 지킨 걸로 했어요. 왜? 맹인을 치유한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과의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게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나면서부터 이 맹인 그를 어떻게 이렇게 치유할 수 있나? 분쟁이 될 만해요? 그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그들이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엄청난 그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큰 분쟁이죠. 혼란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이다. 이 혼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너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몇 개? 613개였던 안식일 계명이 그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이 뭐였냐면은 율법의 뭐 어쨌든 전부 내지는 핵심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좋지만 이 안식일을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티칭하고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구약을 잘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해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깨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티칭과 가르침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과 십계명이 이해가 된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역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지칭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가겠느냐 했는데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그 정의를 해버린 것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네. 죄인이다. 그런데 범인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는 죄인이죠.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이게 살인하는 것보다 더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법까지 있고 어쨌든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걸 봤을 때 자기들은 범하지 않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죄지.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죄를 지어버렸어. 벌써 고쳤으니까. 그런데 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니 어떻게 이런 표적을 죄인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변론이 있었다. 자기들끼리는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맞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원래 이적을 행할 때는 엘리야가 그랬고 다 선지자들이 했지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도 가르침도 그렇고 옳은데 어떻게 이게 자기들이 믿었던 거와 이렇게 트러블이 되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될 만하잖아요. 그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지 않은 한 그들이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좋은 말씀을 하고 올바로 하는데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깨지를 못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가장 큰 죄요 유혹 불가능. 예수님이 거의 포기할 정도 하셨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요 하고 그들을 막 상당히 질타하시면서 막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잘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이 맹인이나 이런 뭐 죄인같이 했던 이런 세리나 뭐 이런 여인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이야, 그게 좀 다르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비우고 겸손하고 뭔가를 자기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대화를 이렇게 이끌면서 뭐 없었던 이야기를 요한은 쓴 건 아니겠지만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증거하도록 이게 유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됐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 테스트가 이게 있는 것 같잖아요. 뭐가 변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신앙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증거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선지자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출교당하거나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맹인은 진실됐어요. 단순하면서도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두려움 없이 내뱉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고 자기 있는 이야기 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다 보면은 이건 엄청난 고백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들의 낯을 참 뜨겁게 하는 어떤 그런 증거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래서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뭐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포함되니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아니하는 그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맹인에게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보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논리로 주님을 반박하였어요. 뭐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겠죠. 어떻게 뭐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논리로 반박했어요. 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맹인. 그 사람 맹인은 맹인은 자신의 경험과 드러난 증거로 논리를 펴서 주님을 증거했다. 바리새인은 논리로 가지고 자꾸 반박하고 그냥 자기 같은 논리로만 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뭐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자기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였지만,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드러난 증거로 논리를 펴서 주님을 증거했다. 아멘.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경험하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논리로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너무 많거든요. 창조에 대해서도 안 믿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지나면 이상한 논리도 많고, 예수님의 신성성이나 반박하려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성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도 그래요. 안식일 이렇게 분명한데도 반박하고 논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또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만 또 자기들이 또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고르반인가 안 해도 되는 걸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도 피해가 나면 다 피해가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형식적인 게 많았어요. 진정한 어떤 정신이나 어떤 사랑에 입각한 이웃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정신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과 또 드러난 증거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estimony of New Testament, 테스트머니라고 하잖아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택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우리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전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반응이 나와요. 부모의 반응은 19절. 조금 전에는 이웃들의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맹인이었나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죠. 바리새인과 맹인의 반응이었어요. 서로. 자, 이제는 부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게 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집요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유와 논쟁을 위해서 이제는 그 부모에게 따졌어요. 근데 부모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위협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능력 그걸 가지고 책망하면서 뭔가를 공갈 협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이 느껴지는 질문이에요.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질문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가 대답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난 것을 아나. 그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내 아들인 거 맞고 또 아들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맹인인 건 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바라리.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알겠죠?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딱 걸려가지고 출교당 큰 해를 있습니다. 출교당하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만 못 가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게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에서 추출당하면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무섭습니다. 이슬람들도 이 사람들 하면 출교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아마 그 사회에서 상당히 왕따가 되고 막 그런 위협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상당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법이 출교였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23절 시작.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지혜를 주셨겠지만 우리도 굳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담대하게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지혜롭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예, 두 번째 불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이제 훈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우리는 안다.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지 않느냐.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뭐 이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 잘해요? 지혜롭게. 예. 내가 죄인인지 내가 그건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맹인이 있다가 내가 진짜 보는 것이다.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냐. 자, 이런 논쟁을 성경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하는 대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26절. 자, 또 그들이 뭐라 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게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꼬지 묻네. 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상당히 멋있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게 누가 이겼어요? 대답에 판정승. 이 참 개혁번처럼 났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해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안 믿고 계속 불신한 자는 뭐예요? 또 물어보고, 또 의심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믿지 않고 왜 또 듣고자 하느냐? 다른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말만 하는 것이. 왜냐면 증거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해답이지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없고 반대로 나올 수도 없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게 뭐냐면 당신들 그거 안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꾸중이에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그 돈독한 제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대학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두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욕했다라는 말도 있고, 너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그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왜 모세라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뭘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10계명 줬으니까. 그들의 생각에 모세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10계명과 출애굽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어떤 그 인상을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어떤 그런 위대 노덕과 어떤 조상의 하나로 그렇게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라. 왜냐하면 지금 이 안식일 문제와 계명 문제와 서로의 그것 때문에 대립이 되어 있고 서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모세가 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기에 모세 오경에 우리는 입각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면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 새로운 종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해? 조금 믿는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한 세 파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약을 받아들여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선지자다 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파가 좀 생겼나.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한테 들은 것 같아요. 동생은 차프린으로 있으면서 유대 교도 따로 있어요.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기독교가 천주교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있고 이슬람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공립, 그러니까 이 국립이죠. 나라에서 하는 그 어떤 그 프리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항상 그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인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엄청 잘하죠. 자,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서 이 사람 분명히 나는 안다 어디서 왔는지 선지자다. 선지자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온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렇게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그거예요. 왜 몰라요? 모세에게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대립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정관념이 전혀 깨지질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도 상당히
갈등할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수가 안 믿었습니다. 예, 특히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 증거, 경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그의 어떤 보고 느낀 어떤 그런 모든 경험들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숙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야. 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한방 내겠네. 유태인들에게. 32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죄인이란 말이 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의롭고 의롭고 올바르고 발랐다.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더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그 풍습과 그 시절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전통과 유전과 그들의 어떤 배움의 모든 터전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를 어디에 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디에 권위를 둬야 돼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해고 구약은 달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성경은 똑같은데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해에 비치는 어떤 그것이지 그게 해가 아니라고 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제대로 물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구약을 더 못하다 부인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 어떤 죽어가는 건 생명력을 넣으면서 천국 복음으로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과 의미와 뜻을 분명히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요일교인들은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해가지고 안식일까지 일요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건 신약에도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만약에 신약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예수님 지키셨고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시고 십계명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치유와 창조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금 폐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에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해석이. 이걸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려고 의도적이야.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안식일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하는 것을 내노라고 하는 일일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는 난 궁금해요. 이거는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일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요? 안식일이거든. 그래. 주일 전혀 예수님 그 주일에 대해서 이런 이적을 한 적. 안식일에 제 7일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그분들은 안 돼. 그딱 일회를 붙일 문맥이 아니.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일요일로 어떤 예배의 변경이 있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뭐 어떤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런 기록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변하지 않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어떤 그 정신을 안다고 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 그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이 큰 거짓 선지자의 어떤 가르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도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혹시 형제 중에서나 하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을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그대로 읽고 설명만 하는데도 그것을 만약에 다른 거고 이게 뭐 십계명이 써졌냐니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와 말씀 이대로 한번 이야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학식을 갖고 스칼라라 해도 이 단순한 말씀에 단순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지막 말이 안 되면 그들이 쫓아내거나 막 약간 그 화를 내거나 강압하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같은 그 이단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많은 교리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면 그다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다른 교리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는 경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며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시인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배를 하나님께. 이 경배는 안식일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슈는 무엇이잖아요. 경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며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시인한 이 소경의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신적인 존재로 시인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의 권위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자, 소경의 반응 가운데 그 소경은 점진적으로 영적 시각이 열리는 것을 보여요. 영적 시각이 그 빨리 열린 건 열리고 그러나 상당히 점진적으로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질문과 이것을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진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어떤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나 구원 얻었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따르는 기쁨과 어떤 그 희열이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소경이 눈을 뜬 거지만 우리는 눈을 뜨는 건 혹시 안 했을지 모르지만 신체적인 어떤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눈뜬 자의 신앙이 더욱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소경처럼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과 우리 믿음이 더 좀 이 소경의 어떤 그 증언, 예? 확실한 어떤 그 증언이 논리적인 것보다도 확실하잖아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으나 이 17절에서는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28절에서는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뭐냐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의 어떤 목적이에요. 쓰는 목적. 요한이 이렇게 쓰면서 뭘 쓰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쓴 거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네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님 그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구원 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네. 뭐 아시겠죠? 제자. 잠깐만.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사람이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보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가 제자, 너는 제자야. 주님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자. 뭔가 두려움 없이 자기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의 영적 시각이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도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벌써 이 제자된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제자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3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제 따로 만났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니.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라고 그의 믿음을 확실하게 예수님 보면서 심어줬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딱 그 말 한마디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인자라고 했지만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보고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이게 만약에 맹인이 차라리 됐으면 죄가 없을 텐데.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 영적인 시각이 뭐예요? 교만했어요. 본다고 그래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참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얻을 필요성을 느꼈다면 느끼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이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눈먼 상태를 알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알고 더욱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다. 나의 반응.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보면 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뭐예요? 빛이다. 빛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 이 세상은 너무 암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참 고통과 아픔 많은 세상. 여기는 어둠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대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 생각해볼 그런 주제로 그냥 9장 끝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생각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음미해 보시면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항상 빛으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믿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의 임하옵시오.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